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는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약간 정치적인 약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충실하게 제가 받은 하나님 주신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비뇽 뉴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그 미국의 지금 시카고 출신의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잖아요. 저희 딸이 다닌 학교가 빌라노바 대학인데 그 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황이 됐을 때 초청장이 왔어요. 교황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딱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거 될 때 그 예배 미사에 올 생각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데 요즘에 그 레오 14세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마 대통령이 문명 전체를 쓸어버리겠다 그런 문장이 있었나 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황으로서는 절대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비판을 하면서 어쩌게 보면은 미국 정부하고 교회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또 비판했고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또 전쟁 반대의 의사를 표현했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도 들었고, 근데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 국방부 이 차관보가 그 주미 교황 대사, 여기도 이제 교황청도 전 세계 아마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조치를 했어요. 그 펜타곤을 불러서 미국이 세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도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졌어요. 그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아비뇽 유수라는 단어가 거기서 문장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비뇽 유수는 14세기 초에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4세가 교황과 갈등을 벌입니다. 어떤 이유로 갈등을 벌이냐면 이 필리프 4세는 성직자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자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교황이 이제 반대하면서 교서를 내렸는데 그 교서 내용이 뭐냐면 세속적인 권력이 하늘의 권력을 앞서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필리프 왕이 화가 나서 교황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금해 버려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역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이 충격에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필리프 4세의 영향에 의해서 바로 프랑스 출신이 교황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교황이 됐는데 외형적으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교황청 자체를 갖다가 아비뇽으로 끌어다 놔요. 그리고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바뀌는데 그 7명의 교황이 다 프랑스 출신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기를 아비뇽 유수,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바벨론 유수와 같은 이름을 붙여서 아비뇽 유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교환하지만 그 이후에 이 가톨릭 교회, 그때는 여러분들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교회였어요. 기독교. 그때 교황의 교회의 어떤 그런 파워는 줄어들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교황이 둘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간 게 그 당시에 이 아비뇽 유수가 미쳤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비뇽 유수 같은 일만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으셨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이거는 앞서서 1077년에 그때도 황제하고 교황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냐면 각 국가마다 있는 그 주교나 수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황제가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교황이 임명하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황이 그 왕을 파면한다는 것으로 위기에 몰리자 결국엔 왕이 어떻게 됐냐면 카노사라, 그 교황이 있는 동네 이름이었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 그 카노사에 가서 눈이 오는 곳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었다. 그래서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교회와 권력, 교회 권력과 세속의 권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종교개혁을 넘어서 근대, 현대,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교회 권력이 정치 권력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 정교의 분리가 잘 이루어낸 어떤 성숙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에 또다시 이 교회와 정치의 갈등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단순히 아비뇽 뉴스 이거 언급한 것부터가 이게 이미 끝난 건데 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벤스 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교황을 또 비판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바티칸이 도덕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공공정책을 결정하도록 두라. 그러면서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얘기해도 여러분들 들을 때는 이게 정치적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전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방관자 혹은 제3자의 관점에서만 그냥 그렇게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무관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문득 저의 비겁한 태도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거 너무 지금까지 너무 비겁한 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침묵에서 좀 벗어나서 공공적 행위, 왜냐하면 그 신학적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교인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는 목사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 전쟁이 주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죠. 사실 이라는 먼 나라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득 물가도 오르고, 여러분 요즘에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을 때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전쟁이 문제야 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생명이 오가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가스값이 오른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과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반성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벤스 부통령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가 교황에게 신학 문제를 이야기할 때 조심하라, 이 언급은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이 종교적 신념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신학적 조명이 감히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누리는 어떤 파워에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신학적 문제라는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의 분야라는 것은 언급 자체는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포지션으로 어떤 권위적인 태도로 다루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무례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제가 이분이 한 번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다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오르도 아모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용어예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오르도 아모리스, 이게 사랑의 위계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부터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정리한 거예요. 이걸 이분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 동료, 시민 순으로 사랑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세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분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이행하고 있는 강경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때부터 제가 이거는 원래 본 뜻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그 얘기를 설명하면 좋을 텐데 왜 어거스틴의 오르도 아모르스를 갖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어거스틴이 말한 이 사랑의 위계질서 오르도 아모리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에 따른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통령이잖아요. 공공의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는 사람이고 공신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되면 그가 한 말이 정말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들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기독교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에 잘못 이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이야기니까 이거는 내가 다시 교인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는 부활절기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 한 명은 글로바 또는 한 명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이 두 사람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한 이야기는 저의 침묵을 깨는데 필요한 신비로운 성경의 메시지로 충분히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로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부활절 이후에 늘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마지막에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챘다. 그리고 서둘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 이 부활과 성찬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좀 더 본문에 집중해 보면 이 제자들에게서 드러난 놀라운 행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글로바는 수많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행한 제자, 이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엠마오라는 곳이 고향이었고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일어난 모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 두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와 오늘 읽은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읽은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큰 혼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께서 당한 일에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떠벌리는 전혀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에 읽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낯선 사람이 동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왜 그 이야기를 모르냐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19절에 보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행동과 말씀에 힘있는 예언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꽤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죄인으로 로마의 방식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동행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몰라요. 이쪽인지 저쪽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행동과 말씀에 힘있는 예언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국 로마의 방향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는 이 단호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두 제자는 확실하게 자기들의 고백의 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고 이분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낯선 자에게 이런 고백은 자칫하면 적대자에게 자신들의 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나는 예수를 나의 소망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로마 편인지 또 예수를 미워하는 또 유대인 편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낯선 사람에게 이 두 제자는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고 이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걸었다. 이 두 제자는 이런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이미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가보았더니 빈 무덤인 걸 확인했어요. 이어지는 본문은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두 제자를 꾸짖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두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자신의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지까지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양이 달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이 다름에 따라 예수님이 이들에 대하는 방법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종교적 범위와 그 전문성까지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아니 대처라기보다도 이런 오류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제가 마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런 고민성에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질타와 무시 또는 무관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이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자칫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할 마땅한 신앙적인 신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제자는 두려움이 이들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게 했습니다. 서슴없이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자신들의 소망이었고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봄에 맞이하는 어떤 절기 행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절도 오니까 그냥 이 시간이 오면 맞아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절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저의 비겁함은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두려움,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는 두려움, 혹여나 저희 교회도 공화당 정치를 얘기하면 민주당도 지지하는 분이 계시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계실 텐데, 목사님이 보니까 들어보니까 민주당 지지자구나, 그런 선입관을 가질까 봐 생기는 두려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요 중간이에요. 제가 민주당도 한국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한 민주당으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뉴저지에서 우리 상원 의원은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근데 민주당이 전혀 지지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인종적 편견이 있는 거죠. 제가 보면서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인으로 가질 수 있는 비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정치 이야기 많이 하세요? 뭐 드라마 얘기 많이 하세요? 무슨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정치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죠. 자, 보면 여기 저희 교인들은 잘 못 봤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김에 계속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이지 트럼프라는 개인의 인기 때문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정당을 지지하니까.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매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해서 대통령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트위터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예수의 이미지처럼 한 것처럼 올렸다가 급하게 내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이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방향이며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분이 좀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건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목사님이 뭐 비판하고 이런 게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과 윤리로 다져진 인류가 성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와 민주주의를 꼭 표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단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의 교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모금해서 그 옛날에 한국에다가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영향력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미국의 팝 가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들은 대충 연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We Are the World가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기아가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통적이면서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으로서 이 공화당이 보여준 수준 있는 지도자들의 의식들을 통해서 든든히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는 것을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 공화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어쩌면 좀 어색한 그리고 요란한 어떤 품위와 성숙함이 느껴지지 않는 행위들이 오랫동안 미국이 쌓아온 신뢰와 열매들이 어쩌면 이렇게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걸 왜 힘없이 관망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고백한 것처럼 비겁함, 즉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였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저도 가끔씩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으면 목사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어쩔 때는 이렇게 선뜻 안 나올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에너지들이 희미해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날카로운 예언자적인 선포보다 적당히 교인들의 성향에 잘 맞춰서 설교하는 데 힘쓰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을 쭉 돌아봤어요. 근데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주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자랑 앞에 내 삶을 들이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두 제자, 어쩌면 낙심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자 앞에서 어쩌면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는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는 소망을 걸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마치 이어지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꾸짖음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을 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가 구원자인데 너도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란과 전쟁에 앞서 날은 미국 교계에서 이름이 있고 명망 있는 분들이 백악관에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대한 건 뭐냐면 그 중에 누구 하나 예언자적인 날카로움으로 정말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냐고 물어본 분들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생각했는데요, 저도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 갔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저도 희희낙낙거리면서 주는 밥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을까 그렇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V 그리면서, 그리고 인스타에 올려야지, 자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길을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좀 더 용기 있게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온전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주님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뭔가 네가 뭘 잘해야, 이걸 해야만, 앞으로 뭘 더 해야 그리고 네가 이걸 했으니까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내 온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